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이면은 이제 맞이하는 주일이지만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왠지 꼭 죄인 같고 가슴이 찡한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과 또 송구함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마음 먹는 대로 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18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항상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찌우뚱 걸어 다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남으로서 살아계신 어머님을 더 편안하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항상 죄송함이 앞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히 자식의 도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에베소서 6장 3절에 그러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역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종하라.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자와 간음자는 성경에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살인죄, 가늠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에 자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모든 성읍 앞에서 그 성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동네 앞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없인 여기는 그 자식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을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는 불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해야 하고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예비해 두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불효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우려보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상을 차린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좀 그렇게 좀 하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이 공경한다는 말의 어원은 우리 신체의 신장 중에서 이 간이라고 그럽니다. 몸의 모든 장기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처럼 간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버이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종종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래. 이런 소리들을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매스컴을 보면은 부모를 구타하고 때로는 살해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현대판 고려장으로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말세의 징조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자부심, 부모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의원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대통령을 모시게 돼서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던지면서 봐라, 이것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야 하고 링컨 대통령 앞에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링컨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나도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이 있으니 당신 구두 수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오세요.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런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셨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긍지를 가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 더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때로는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그런 효성인 것입니다. 또 오늘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느 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부모님이 효도라고 여기는 것이 뭔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용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잡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 용돈을 있으면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또 손주들에게 다 토해 놓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식들이 통닭시켜 달라면은 아낌없이 베풀지만은
부모가 무슨 잡수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들도 드시고 싶은 것들이 많고 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돈이 최고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네가 뭐 쓸 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육체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육체,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러구나. 또 하나는 행동이 둔화됩니다. 신체의 노화로 신체가 마음과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느려져요. 때로는 밥을 먹다 흘리기도 합니다. 가끔 대소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늙으셔서 그렇구나. 또 하나는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질병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감기가 자주 듭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그리고 허리, 무릎,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허리가 아프신가요? 여러분이 어릴 적 여러분을 업어 키우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릎 관절이 아프신가요? 여러분들 학비 되느라 논바닥 밭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뛰어다니시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치아가 다 빠졌습니까? 이를 악물고 일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어버이 입장이 되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효도는 우리의 눈높이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참 남자들은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길러주고 입혀주고 평생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가시고기와 그리고 우렁이와 같이 사십니다. 가시고기는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는 암컷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둥지를 떠나지 않고 또 침입자들을 막는다고 그럽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다고 그럽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우렁이는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는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간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먹고 남아도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했으면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버이를 얼마나 잘 섬겼느냐는 자식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임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듯이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를 하면은 우리가 늙어서도 똑같이 불효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오늘 나라는 그런 씨앗을 심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어엿한 나무로 장성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르신들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꽃과 그리고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조촐하고 작은 대접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은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만 잠시 작은 효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1년 365일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자녀들 모두를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